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이제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 9절에서 13절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평안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은 옥토밭이 되게 하시어서 우리가 서로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이런 제목입니다.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12주 동안 말씀을 전해왔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 나머지 뒷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 뒤에가 무엇이냐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악에 걸린다. 악에 걸린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서, 뜻하지 않은 어떤 사건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어렵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과거에 이 매스컴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뉴스를 들어보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파트에서 투신을 했는데 밑에 지나가던 사람 위에 떨어져 가지고 오히려 지나가던 사람은 죽고 떨어진 사람은 사는 일들도 있어요. 차를 타고 다리를 건너가는데 다리가 무너져 갖고 강으로 추락한다든지, 길을 걷고 있는데 싱크홀이 땅이 꺼지는 바람에 거기를 빠지는 사람도 생기고요. 인도를 멀쩡히 걷고 있는데 졸음운전하는 사람이 돌진해가지고 사람을 치기도 하고요. 지진으로 죽기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뭐 폭염이라든지 폭우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나기도 했습니다. 또 요즘에 보면 캄보디아의 그 보이스피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금되어 있고 매를 맞고 또 죽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악에 걸리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았고 예상치도 못했던 악한 일에 걸리는 겁니다. 1995년 6월 19일 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그때 제가 은평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인데 그 당시에 청년 중에 김선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그 백화점 안에 있었어요. 근데 무너졌는데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네, 깔리질 않고. 그래갖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 제가 신방을 간 적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악에 걸리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에스더라는 성경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점령이 돼가지고 페르시아의 포로로 살고 있는데 그 페르시아의 2인자가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라면 뭐 국무총리 좀 되겠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출퇴근을 할 때 문지기가 있었는데, 궁궐에 문지기가 있었는데 유대인이에요. 모르드게라는. 이 모르드게가 나는 하나님 앞에만 엎드려 절한다. 그래가지고 이 하만이한테 절을 안 했어요. 근데 이 하만이가 저놈은 어떤 놈이냐? 얘 유대인입니다. 그래? 이 괘씸한 놈들, 유대인들을 전부 죽이자. 페르시아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국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라는 그 사람을
이제 장대에 매달아 갖고 죽이려고 하만이가 자기 집에 장대를 높이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나라에 에스더가 왕후로 있었는데 이 하만이는 에스더가 유대인인 걸 몰랐어요. 숨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이 소식을 듣고 자기 동족이 다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3일 동안 금식을 선포하고 다 같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가서 에스더가 그 하만이의 일을 고했을 때에 하만은 죽임을 당하고 오히려 유대인들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세요. 한 사람이 그 절 한 번 안 했다고 해가지고 전부 죽을 뻔하는 몰사당할 뻔하는 그러한 악한 일에 걸린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탄의 계략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악에 걸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모든 악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장시키기를 원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천국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 아버지 내 제자들도 함께 천국으로 데려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이제 내 제자들이 세상에 남아있게 되는데 저들이 악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악에 걸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우리에게도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가족들이 여러분 매일 아침이면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또 우리도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녁에 온 가족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 모일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저희 외할아버님은 저희 어머니의 아버님 저희 외할아버님은 90세가 넘어서 이 방에서 일어나시다가 넘어지셨고 고관절이 골절이 됐어요. 그때부터 걷지 못하고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누가 그걸 예상을 했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이리저리 다니면서 자기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유혹하는 것이고 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날마다 가족들을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악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악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함으로써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에 걸리지 않게 없어서 하는 기도를 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후렴과 같은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마치 찬양에서 우리가 하는 그 후렴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찬양을 하고 나서든지 기도를 하고 나서든지 예배를 드리고 나서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나라. 먼저 나라가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말씀드리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거를 했을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나라와 그 다음에 뭐예요?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다이나미크,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가 뭐예요? 폭발물이에요. 큰 폭발을 일으킨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다이너마이트를 건물 구석구석에 또 막 밑에다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터트리면은요, 수백 층짜리 건물도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권세, 우리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는 그 누구도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할렐루야.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권세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권세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무슨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건 무슨 권세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에게도 왔다는 말씀입니다. 대통령의 자녀들은요, 대통령과 같은 권세, 막 이러고 저러고 하지는 못하지만 대통령처럼 경호를 받고 보호를 받고 그런 말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어떤 권세일까? 첫째는요, 기도의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아버지께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응답을 못 받아요? 기도를 안 하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보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중에 뜻하지 않은 어떤 문제, 어떤 악에 걸려 있는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가던 아이가 여러분을 붙잡고 저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예? 뭘 줘요? 왜 달래는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슨 돈을 줘. 그럼 저 좀 주세요. 근데 자녀가 와가지고 돈 달라 그러면 어때요? 줘요, 안 줘요? 주지요. 자녀가 와서 돈 달라 그러면 주잖아요. 그게 바로 자녀의 특권이요, 자녀의 권세인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도의 권세가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권세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권세. 말씀의 권세.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사람의 영과 혼과 관절과 우리의 몸까지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시험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질병도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권세. 믿음의 권세. 믿음의 권세를 주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뭐 어떻게 하실 수 있으면요 제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가 믿는다면 네 아들의 질병도 치료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믿음은요, 사용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행동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행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믿었으면 믿음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가만히 있지 마세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믿음으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요, 예수님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그랬어요. 육신을 가지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누구에게요? 나에게. 나에게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가정을 살리시고 지역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움직여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권세예요. 이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어요.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자, 그 다음에는 나라와 권세와 그 다음 뭐예요? 영광이. 이 영광은요,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 가장 영광을 받으실까?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유일하신 아들이에요. 하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다 가지고 계시던 분인데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가장 높고 영광스러우신 분이 가장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것도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거예요.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온 천하 만물이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높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실 때에는 언제인가?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낮아질 때. 우리가 가장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인기가 있고 여러분이 명예를 얻고 여러분이 칭찬을 얻고 여러분이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셔? 안 계셔. 안 보여.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막 낮아지면은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내가 높아질까를 고민합니다. 그런데요 높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초라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낮아지는 거예요. 예?
영광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처럼 낮아지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도 낮은 곳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것, 인기 있는 것, 칭찬받는 것을 찾아가지 마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 아무도 찾지 않는 곳,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여러분이 인정해주고 여러분이 찾아가서 섬겨주고 여러분이 찾아가서 위로해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변의 교회들 이름을 보면요, 무슨 제일교회, 무슨 중앙교회 이렇게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제일교회다, 제일 되는 교회다. 그럼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는 제일이 아니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우리 교회가 중앙교회다. 그럼 다른 교회는? 변두리교회, 변두리교회.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내가 최고가 될게, 내가 제일이 될게, 내가 중앙이야, 중심이 될 거야, 이런 뜻이 있잖아요. 물론 좋은 의미예요. 그런데 다른 교회들 입장에서 보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이름은 뭐예요? 아유, 교회 이름도 모르시나 보네. 대답을 안 하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로뎀교회예요. 이 로뎀이라는 것은 광야에 있는 작은 나무의 이름이에요. 나무 이름. 그러니까 로뎀 나무는 지친 사람들이 와서 쉬는 나무, 배고픈 사람들이 와서 배를 채울 수 있는 나무.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이 죽인다고 할 때에 광야로 도망가고 로뎀 나무 밑에서 까마귀가 갖다 주는 떡을 먹고 힘을 내고 일어났잖아요. 이 로뎀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몰라요. 얼마나 성경적인 이름인지 몰라요. 여러분 모르셨죠? 아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지친 사람들이 와서, 낙심되고 좌절하던 사람들이 와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주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고 그런 일어나는,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고 뭐예요? 아멘이야. 아멘. 아멘은요, 영어로도 아멘이고 헬라어로도 아멘이고 히브리어로 해도 아멘이에요. 그냥 세계 공통어가 아멘이야. 아멘. 에이멘, 아멘. 뭐 조금씩 다르지만 다 아멘이에요. 연세대학교가 있잖아요. 저기 서울에 가면. 이 연세대학교는 선교사가 세운 학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직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업무를 시작할 때는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고 기도를 마칩니다. 어느 날 이제 총장님을 모시고 직원회의가 시작이 되는데 한 직원이 이제 기도를 하게 됐어요. 대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했던 얘기 또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왜 이러지 속으로 다 막 그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제일 끝에 가서 이 사람이 아무리 해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 기도 끝 그랬어요. 그 왜 그랬냐면 다 기독교인들을 채용하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속이고 들어온 거예요. 그 기도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기도는 어떻게 그래도 준비를 해갖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도 끝! 그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제 시골에서 사셨던 분들 지푸라기 갖고 새끼를 꽂잖아요. 그러면 새끼를 다 꼰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네? 매듭을 짓죠. 매듭. 자, 아멘이라는 거는 기도의 매듭과 같은 거예요. 매듭을 안 지면 도로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나 아멘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그 아멘이라는 뜻이 뭡니까? 동의한다, 인정합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자꾸 아멘 하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 아멘이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 제가 설교를 했는데 아멘 그러면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 아멘 한다는 말은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근데 아멘을 안 하면 너 혼자 떠들어라. 나는 안 믿어. 난 모르겠어. 아멘을 안 한다는 건 동의를 안 한다는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을 한다는 말은 그 말씀대로 내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아멘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제가 말씀하면 여러분이 아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힘이십니다.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을 영원히 함께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네,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일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의 모든 계획이나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시고 또 다 마친 다음에 기도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제가 이 주기도문 서론을 할 때에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 기도가 왜 선물일까? 왜? 첫째로 기도는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게 해주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선물이에요. 두 번째,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예요. 열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가 왜 선물인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가장 좋은 선물.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뭐예요? 돈. 이게 진실한 거예요. 이게 정직한 거예요. 근데 그보다 비교도 안 되는 선물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누구를 주세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성령님은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신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병들었어도 괜찮아요. 귀신이 왔어도 괜찮아요.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고 문제 속에 있어도 괜찮아요. 성령이 오시면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보다 좋은 선물이 어디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누구한테 성령이 오신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신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안 하셔야 되겠어요? 해야 돼요. 루터가 그랬어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주기도문이야말로 지상에서 가장 끔찍한 순교자다 그랬어요. 순교자. 주기도문이야말로 지상에서 가장 죽임을 많이 당한 그런 존재라 이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제대로 안 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기도가 끝날 때나 뭐 예배가 끝날 때나 그냥 주기도문 한번 해버리고 주문회의듯이 그렇게 해버리고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주기도문을 죽이는 거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마음을 실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냥 아는 거니까, 외운 거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하죠. 그냥 입에서는 줄줄 나오니까 주문처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죽였다고 루터는 표현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지 마세요. 기도나 예배를 끝내는 어떤 순서 중에 하나로 생각하지 마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하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기도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홀로 찬양받으소서. 홀로 찬양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그 이름 위에 뛰어난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누리고 주님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주님께 찬양 드리리.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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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그 기도 제목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해왔는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어리석음이요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나의 삶의 일부로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특별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응답받으며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생활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 기도가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나의 욕심만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죽어가는 이웃을 살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나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의 기도를 붙잡아 주시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능력 있는 기도, 살아있는 기도, 응답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기도를 다짐합니다. 기도하기를 결단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고 아버지 원망하며 불평하며 또 이제 아버지를 좌절하고 낙심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마 응답하시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했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귀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어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기도 생활하게 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생활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도와주시어서 능력 있는 기도 살아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응답받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높여드리고 좋은 영혼을 살리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매일마다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매일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원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